할렐루야. 네, 오늘 레위기 13장 1절부터 37절 병에 대한 진찰, 격리, 치료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을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며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그 환처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피부를 불에 대었는데 그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발한 문둥병인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처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한 문둥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의 보기에 그 옴의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환처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른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거든 그는 모발을 밀되 환처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지니 정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나병,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문둥병이라고도 하고요. 이 유행성 있는 피부병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루었고 진찰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쭉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37절 굉장히 길죠. 읽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도전해 보십시오. 네, 읽을 날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볼 때 1절에서 17절까지가 이 문둥병을 어떻게 진찰하고 격리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나와 있고요. 이 18절부터 37절까지는 뭐 종기 그리고 화상 그리고 수염으로 인한 이제 머리나 수염에 나오는 그런 문둥병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한 부분들이라 여기는 약간 이렇게 조금 빠르게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럼 1절부터 17절 말씀을 쭉 볼 텐데, 여기 나오는 문둥병, 이제 한센병, 나병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지금에 말하는 한센병이랑 문둥병과는 조금 좀 다르거든요. 대신 정확한 건, 유행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소록도에 가면 거기에 이제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 주변에 지금 문둥병 있는 사람들 보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문둥병 무슨 병인지 아시죠? 네. 네, 자료 화면. 네, 지금 나가고 있죠? 네. 막 코도 막 문드러지고, 점점 막 살갗이 막 다 떨어집니다. 근데도 귀가 떨어지고, 막 팔도 없어지고, 막 그러는데, 이게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감염이 돼가지고, 이게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프지도 않아요. 막 불에 막 그을리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피가 막 철철 나고 있는데도 이게 내가 지금 몸이 아픈지도 모르고 점점 무감각해지는 병이에요. 근데 이게 심각한 것은 이게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특별히 사회에서 격리가 돼 있었죠. 이 말씀이 기록된 4,000년 전이나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었던 이 시기에도 이런 병들었던 사람들은 격리돼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격리돼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생활을 했기 때문에 200만 명이나 사람들이 이제 그 텐트에 몰려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행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었는데 여기 보면 이 병을 진찰하는 과정이 쭉 이제 1절부터 쭉 8절까지 쭉 나오죠. 네. 환자의 털이 휘어지고, 네, 피부가 우묵해지고, 흰색 반점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보면서, 의심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일단 제사장한테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제사장이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확실히 문둥병이다. 그러면 무조건 격리. 진영 밖으로 나가서 따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이게 지금 퍼지고 있는지 아니면 문둥병 같은 그냥 일반 피부병인지 그럴 때는 시간을 줍니다. 일주일 동안 두었다가 이게
그냥 일반 피부병의 정도의 그냥 수준에 그쳤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부정하지 않고 정하다, 괜찮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약간 모르겠어. 증상은 나타나는데 확실하진 않아. 그럼 또 일주일을 또 기다렸다가 다시 진찰을 하고, 그래서 최종 판결이 이제 문둥병이다, 피부병이 확실하다, 이러면 이제 집 밖으로 나가고 이제 부정하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1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왜 이 진찰을 의사들이 하지 않고 제사장이 했냐? 그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전체 이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제사장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사법과 이 위생 관련된 것, 이 유행적인 그 크게 오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질병이 올 때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어떻게 판별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모세와 아론에게 알려주셨죠. 또 이것이 단순히 그냥 육적인 이런 우리 육체에 오는 그 질병이 아니라 또 죄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예배,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음식에 대해서도 부정한 것, 그리고 정한 것, 그런 이제 거룩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죄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게 괜찮은 거고 어떤 게 안 괜찮은 거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는 이 문둥병을 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제사장인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야겠죠. 혹은 예수님 앞으로 가져갈 때 또 이제 제사장, 우리의 주의 종들에게 가서 죄를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죄는 유행하는 우리 코로나처럼 쉽게 번집니다. 거짓말을 하죠. 내가 한 번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 전염돼서 두 번째 거짓말을 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 네 번째 거짓말 계속 거짓말 하다 보면 점점 무뎌져서 문둥병처럼 점점 무감각해질 그 죄에 대해서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죠.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전염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전염돼요. 내 친구, 내 동료들, 내 후배들, 내 제자들, 할 것 없이 공동체,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점점점 죄가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내 안에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을 때,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죄의 고리가 계속해서 생겨날 때, 내가 스스로 끊어내면 문둥병이 아니죠.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가서 회개하고 털어내면 그것은 이제 계속 썩어가는 문둥병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 안에서 계속 골마가지고 계속 내가 스스로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게 있으면 그걸 빨리 제사장 앞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빨리 가져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리고 또 주의 종한테 이 죄를 빨리 자복하고 이 죄를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전염이 되게 마련이죠. 내 속에서 또 공동체에서. 그러면 빨리 끊어내야지, 안 그러면 이 공동체가 점점 죄악에 물들게 되겠죠. 12절부터 13절에 좀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네. 환자가 한 부분에 있어서 이 문둥병이, 이 피부병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몸에 완전히 퍼져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정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죄를 다룰 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 전신에 완전히 퍼졌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퍼질 데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지금 이 뒤에 말씀을 보면 14절에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그러니까 문드러지는 그 질병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그러니까 생살이,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깨끗한 것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은 부정하다고 더 퍼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완전히
이게 더 이상 퍼질 데가 없이 퍼졌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에게 죄가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짓고 회개한 것처럼 완전히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는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나는 내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있었으며, 하나님 그렇게 나는 완전히 죄인이니까 나는 이 죄를 조금도 쉽게 여기지 않고, 나 한 번의 죄였지만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우슬초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가져가서 완전히 자복하고 엎드러지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살리시고 그를 깨끗하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죠.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은 죄도, 그렇게 작은 죄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퍼지기 전에, 전염되기 전에, 내 안에서 전염되고 우리 공동체한테 전염되기 전에 빨리 끊어내셔야 돼요. 내가 그게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서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이 안 되면 주의 종한테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고 빨리 이것을 내 속에서 끊어내야 여러분의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전염됩니다. 피부병처럼 전염됩니다. 코로나처럼 전염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빨리 이것을 내어놓으시고 나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 죄를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육체적으로도 코로나가 있을 때 우리 교회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준수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순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뭐 좀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유행성이 있는 뭐 질병이 있을 때 주의 종에게 말하고 격리 기간을 가지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지 주의 종의 권위에도 순복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호 외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런 앤 플레이. 구호 시작.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